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은 10월 24일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30주일이고요. 한국을 비롯한 이 포교 지역에서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이쪽은 포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교주일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교, 특히 10월은 전교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전교주일을 기념하면서 전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독서 복음을 통해서 긴밀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는 선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주님을 알리기도 하고 주님을 선교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교란 무엇이냐? 내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될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전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전교주일 그렇게 통상 얘기하지만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한 4개월, 5개월 정도 록다운을 통해서 사실 복음을 많이 만났죠. 그 복음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 미사, 복음화를 위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미사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교 주일이고 또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동아시아만 그렇습니다. 서구나 미국이나 호주 이쪽은 전교 주일, 전교의 달이 없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복음화의 길로 안내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전교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화, 말씀드리는 전교는, 선교는 복음화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선교사인데 바로 선교사란 뭐냐?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교하는 것인데 그 전교가 바로 복음을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전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범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바로 부르셔서 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화 사명의 규정들을 4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말씀하신 복음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실천한다는 것. 세 가지가 되겠지만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고난받은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때 국경이 안 보이죠. 경계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경계를 쳐놓고, 자기 바운드를 쳐놓고, 자기 나라라는 경계를 쳐놓고 넘어올 수 없죠.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각자, 또 각 가정, 각 사회, 각 나라 경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함께 간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인구가 요즘에는 77억 정도 됩니다. 77억. 근데 굶어서 배고프고 기아로 이렇게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생산량은 77억이라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은 1년에 15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을 만들어요. 그러면 77억인데 150억이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을 만드는데 왜 가난한 사람, 기아 이거 왜 생기냐는 거죠. 경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복음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교는 새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당 크니까 많이 오세요, 모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중세 때부터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바로 선교랑 잘못 오해돼서 북미, 남미 이런 쪽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선교의 의미로 해서 많은 제국주의적인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역이용한 것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가치들이는 것이죠. 거기에 희생당한 많은 선교사들도 예수의 신부님, 프란시스코 신부님들 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의해서 그분들도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교, 복음화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화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전교주일이 없어요. 그런 식의 전교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대신 복음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당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께서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는 뭐냐면 유럽을 일단 지칭한 겁니다. 유럽 사람들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롭게 복음화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자. 제자가 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건지 알죠? 제가 우리 성당에서 하는 매일 말씀이라든가 예비적 교리라든가 모든 특강들이 다 복음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세례를 주어라 하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제자 교육에 우리 얼마나 많이 애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유튜브 성당에 나오는 그 매일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 교육, 스스로 하는 제자 교육이고, 이제 곧 이어서 내일부터 성당 개방이 되면 가장 중요한 세례 성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인 세례를 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화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성경은 명령했다고 하는데 명령은 우리 군대식이 아니라 정말 권고했던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것. 가르친 것이 뭐예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실천하는 건 뭘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단순합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죠. 7집 7억 명의 이 지구인들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이 15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생산량이 있는데 왜 복음화를 더 나눠야 된다는 해석이 아니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라. 근데 결국 따지면 두 개예요. 제자와 세례받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사랑하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일. 사랑의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일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담장, 나의 벽을 넘어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랑, 내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전교예요. 전교는 성당 다니세요. 이것도 물론 전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복음화를 살아가느냐, 복음을 살아가느냐.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복음화 사명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경계를 낮추고 내 담을 좀 내려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고, 내가 잡고 있던 손에 있는 것들을 좀 펴서 나누고 살자는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런 나눔과 동시에 저 넓은 저쪽에 굵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바로 나의 담장과 나의 벽,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펴서 가까운 이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곳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한 가지와 이런 복음화의 사랑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도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 말부터 록다운이 4개월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일을, 복음화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 라너라는 예수의 신부님인데 2차 받은 공의를 설계한 신학자이신데, 그분은 21세기의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영성생활, 특히 신비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더 하나 들어가는 영성생활, 신비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은 영성생활과 신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생활과 영성생활은 뭘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꽃 한 송이를 주면은
물질적인 꽃을 받고 기뻐하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 주는 그 사랑의 마음, 안 보이는 사랑의 마음이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은 안 보이는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요즘에 영성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영성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 어려운 갈등과 고뇌와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 공부 또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 상담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것은 영성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얘기해요. 마음 공부가 뭘까요? 마음 공부는요, 보이는 글자 그들의 지식 공부, 보이는 지식 공부를 넘어서 안 보이는 마음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안 보이는 마음을 공부하자는 것은 안 보이는 영성을 살아가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를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영성.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영성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영성생활을 하는 주체로서 나는 어떤 것이 영성생활일까요? 몸은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안 보이는 영혼.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정서고 그것이 바로 감정이고 그것이 느낌입니다. 영성생활은 지식 공부를 넘어 안 보이는 영성, 생각과 느낌과 정서와 감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느끼고 되는 대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생겼고요. 마음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불편합니까? 그것이 갈등이 왜 생기고 그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타인에게서 휘둘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마음 영성, 마음 공부인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 하다가 마음을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하는 것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나 기웃기웃 하다가 마음은 간대가 없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마음 영성이고 소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영성 생활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생각이 안 보이고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고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 마음 공부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픈 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넘어져서 외상을 당할 때 피가 철철 흘리니까 너무 아프죠. 마음도 다치면 피는 안 보이지만 외상으로 다친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안 보이니까 안 아픈 척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쌓입니다. 쌓여서 더 큰 폭발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특히 영혼 돌봄을 말하는 것이 그 방법 아는 것이
영성생활인데 그 방법을 알려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기술자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잘 몰라요. 하지만 잘 운전만 하는 방법 알면 되죠. 우리 인간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쳤어요.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잖아요. 마음 다치고 생각 다치면 안 가.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혼을 돌볼 수 있고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고 생각 수업이고, 이것을 그리스도 전통 가톨릭에서는 영혼 돌봄, 영성생활, 신비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영성생활, 신비생활을 살아갈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복음화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보고서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산으로 가자고 하는 민족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4개월 동안 말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내일부터 성당에 오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 공부, 생각 수업, 영혼 돌볼 수 있는 영성 생활을 구체적으로 스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눈먼 이를 빛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성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백성에게 성실히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 뜻에 맞게 이끄시어 인류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 말씀을 알리고자 선교 지역으로 떠난 선교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바치는 이 모든 바람을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오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찬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게요. 내일부터 10월 25일 내일부터 성전이 개방됩니다. 성전에 뿐만 아니라 성당 안에서는 성당과 성전의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4스퀘어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 소독 방역을 하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은요, 오후 4시에 초중고 미사가 있고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청년 미사가 있겠습니다. 주일날이죠. 31일 날, 10월 31일 날 주일날은 오전 8시 30분 미사가 있고요. 또 이어서 10시 30분 미사, 이때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 방문 시간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방문할 수 있고요. 정오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HSC 수험생 안수식이 10월 30일 토요일이죠. 4시 미사 후에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 중단됐던 예비자 교리를 재개하는데 10월 31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이날만 오전 9시 30분이에요. 11월부터는 8시 반에 재개되죠.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기념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 강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중에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 세례, 유아 세례가 12월 11일 날 있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따라서 유아 세례 신청을 하시는데 11월 7일까지 사무실에, 특히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7일까지 주일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이죠.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부모님들 면담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또 12월 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유아 세례 신청하셨던 분들은 성당 사무실에 접수 여부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래가 9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록다운이라 못했죠. 그때 신청하신 분들도 성당 사무실에 접수가 됐는지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면 유령성월이고 또 11월 2일에는 유령의 날 미사를 합니다. 죽은 모든 이를 위해서 기억하는 유령의 날 미사인데 11월 2일 날에는 화요일인데 이날도 오전 9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전 9시 30분 봉헌하면서 이날만큼 유령의 날이기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도 하고 업로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유령의 날 미사를 2대 하는데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유령 미사를 하겠고, 미사 10분 전에 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성당입니다. 또 코로나 전에는 로고두에 가서 미사도 봉헌하고 했는데 로고두 공동묘지에서 코비드 관계로 미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전 9시 30분 11월 2일 유령미사 마친 다음에 신자분들 참석 없이
로고드에 가서 우리 교우들 묘지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11월 마지막 주 중간에 추모미사를 해왔는데, 추모미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주님 품에 우리가 모신 분들, 연령분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을 하는데,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유가족을 주님 품에 이렇게 옮겨가게 하신 모든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우리 본당의 전통의 추모 미사예요. 따라서 이 추모 미사에 해당되는 분들, 그분들은 미사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미사 예물을 할 수 있죠. 그분들은 미사 예물, 생미사, 연미사 다 봉헌할 수 있고요. 추모 미사에 해당되는 분들만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추모 미사를 하겠습니다. 일시는 추모 미사는 예년에는 11월 마지막 주 했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서 추모가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위령성을 시작하는 첫 주의 금요일 날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5,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시다가 먼저 주님 품에 안 계신 이분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11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성당에서 미사를 하겠고, 유족들은 9시까지 성당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니 천주교회 한글학교 2022년도 온라인 입학 신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학생 신청 기간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을 해서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재학생 신청 기간입니다. 신입생 신청 기간은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오픈을 해서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메일도 있고 전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련 문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전이 개방되기 때문에 성물빵 업무도 재개하는데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방을 합니다. 성물빵 개방 업무 시간은 날짜가 11월 7일이죠. 11월 7일 첫 주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가 성물빵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개월 동안 성당 못 오시고 또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미사를 참석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셔서 방역과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있는데 마스크는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찍으시고 QR코드를 못 찍는 분들은 주소, 이름을, 전화번호를 꼭 기입을 수기로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4스퀘어미터죠. 4제곱 스퀘어미터의 거리만 유지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10월 25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성전에서 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본래 모든 일을 위한 미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백신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모든 일을 위한 미사가 모든 일을 위한 미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미사 봉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시드니 대교구 안토니오 대주교님의 이러한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80% 이상 되는 그 이후에 10월 25일부터 개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줬고요. 또 이 기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는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분열을 경계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것이 결과가 분열이라면 우리는 침묵과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아니 영성생활, 안 보이는 그런 내 생각, 내 마음,
안 보이는 이웃 형제들의 생각,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이 대화해야 생각과 마음과 대화한 그 결과가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전 10월 25일부터 나오는 이 우리 성전 개방에 정말 힘차게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당의 이 기존의 이런 미사 시간 내지는 모임도 차츰차츰 상황을 보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생물과 똑같아요. 생물이 어떻게 잘 예측은 하지만 확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당의 이 공지사항과 이 미사 시간을 충분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화 사명의 중요한 세례 성사와 미사 봉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각자 안에 계셔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로운 시기가 되길 바라고 내일부터 힘찬 또 봉헌 생활의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장엄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는 오랜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머물렀던 이 시기 많은 애를 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내일부터 당신의 성전에서 미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교우들에게 당신의 축복과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내일부터 성전에서 당신과 직접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늘 우리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오면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10월 24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마치겠습니다.